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이 아니었겠는가.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자 그 당시 종교, 정치 이게 다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2절에 보면 언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행위, 절차를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도자예요.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비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비밀?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그나마 니고데모가 굉장히 은혜 받았고 복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진리를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인정받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바리새인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구약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실제 예수님 당시로 따지면은 이제 100몇십 년 정도 그 전통이 이어지는 건데 그 당시로서는 실제 제사장보다도 훨씬 인정받았어요.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바리새인들,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그들을 존경하고 매우 사람들이 따랐던 거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그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까지 받고 있는 그 니고데모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표적을 베푸실 때 아마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죠. 그러나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회적인 자기가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에 살짝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2025년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처럼 비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갈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하면서 속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속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가 관심이 있어요? 집값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주식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우리 자식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경제는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 여러분, 우리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관심이 없는 이유가 비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2025년은 제발 세상적인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비밀에 관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막 답답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답답함이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를 평생 믿어도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저는 우리 교우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나, 어떤 마음으로 큐티 하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나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2025년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2025년 정말 진짜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속아 살고 있어요. 세상에 속아 살아요. 세상의 원리에, 세상의 법칙에 속아 살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 논리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으세요? 세상만 보이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보면요,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법칙으로 보면요, 흥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흥분해요? 요즘에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서 막 흥분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금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1차, 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제가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2천만 명인가 죽었을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교회가 어떤 입장을 보이는 줄 아세요? 특히 독일 교회가 어떤 입장을 보이는 줄 아세요? 이 전쟁은 성전이다 그랬어요. 영국은 어떻게 했게요? 이 전쟁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연합국이든 죄다 어떻게 해? 이 전쟁은 성전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젊은이들이 2천만 명이나 떼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에 놀아나서 그렇게 흉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다간 경제 다 망해요. 여러분, 경제가 좋은 게 좋죠. 정치가 안정된 게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온통 정치적으로 좌우가 날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편에 붙어야 되는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졌지만 아까 표현한 것처럼 1,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누가 제일 앞섰다고? 앞장섰다고요? 교회가 앞장섰어요.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좌파에 계신 분들은 나보고 우파라고 그래. 우파에 계신 분들은 저보고 좌파라고 그래. 도대체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하십시오라는 말은 은율이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적 오르는 거 좋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다 좋죠. 근데 뭐예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여기 거듭이라는 말은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단어는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아노센을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 말 그대로 우리 번역대로 거듭남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하겸이 같은 애가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 등치가?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 어떻게 거듭납니까?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다니까요. 그 당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고, 제일 많이 배웠고, 제일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있고 지도자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니고데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유대인인 니고데모,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당연히 선민이잖아. 유대인이니까.
두 번째,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야.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상상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 당연하다고 한 거예요. 당연히 난 구원받아. 난 당연히. 그런데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구원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좀 더 신령한 비밀을 좀 알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분명히 온 사람이니까 내가 모르는 그 어떤 비밀이 있을 거야. 이 사람 통해서 그 비밀을 좀 알아야겠어. 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너 구원 못 받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도 이런 말씀으로 협박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충격도 안 받아.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봐, 충격 하나도 안 받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 맨날 저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보다 나아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신령한 비밀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없잖아요. 2025년 새해 소원 뭡니까? 교회 와서야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이러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해 행사 간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썼을까? 거기다가 소망에다가 뭐 적어놨을까? 올해에는 우리 동민이 동건이 대학교 잘 들어가고, 그지? 또 내가 지금 꿈꾸는 거, 계획하는 거 잘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그런 거 적었을 거 아니에요. 표정들 보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런 표정이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뭐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신령한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기껏 예수님 기대하고 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너 구원 못 받아. 유대인이라고 구원 못 받아. 그건 알죠, 우리. 우리 이제 결과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아. 니고데모 어떻게 해요? 뻥 찐 거야, 지금. 이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자꾸 거듭나라고 그러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 6절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규례대로 살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뭐예요? 육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거. 그럼 우리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은 영에 속해야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그런 네가 행함 그런 게 아니야.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 체험 다 해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성령 체험했을 때 제일 먼저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게 틀렸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면서. 이걸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을 딱 받는 순간 뭘 보게 돼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것들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려고 했던 것들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걸 거듭난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8절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바람이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면 영혼은 뭔지 아세요? 영. 성령 할 때 영. 푸뉴마예요. 똑같이 푸뉴마예요. 예수님께서 호흡도 푸뉴마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언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 느껴지죠?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성령도 똑같아요.
알아요. 느껴져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적 관점, 육적인 관점, 이건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쉽게 왜 속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어차피 육적인 관점을 100년 정도밖에 못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시간 동안 무슨 관점으로 살아야 돼? 영적인 관점으로 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가끔 무슨 상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 존재인데 어떻게? 야,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봐 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런 영원한 관점으로 세상을 익사이팅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왜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고 그런 삶을 살아요? 육적인 관점으로 살면요, 이 세상은 고예요. 불교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고예요, 고. 못 먹어도 고 말고 고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고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거듭남,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을 받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해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세상적인 관점, 육적인 관점으로 봤다면 2025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성공할 수 있기를,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